예, 예, 다 같이 잠언 오늘은 29장 19절에서 27절 오늘 잠언 29장 마치고요. 30장 31장 2장 남았네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외운 아이들, 암송의 너희들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이 구절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육으로 거인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또 이 잠언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권능, 말씀의 효력, 이 말씀의 신격을 모든 성도들이 맛보아알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새롭게 되도록 저희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언제나 듣는 자가 주 앞에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청종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 주의 권능, 주의 긍휼, 주의 말씀, 어떤 주님과 그분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를 신뢰한다 이 말은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건 아니고 미 연방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달러화에 놀랍게도 이제 In God we trust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이 글이 지폐에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이 달러를 쓸 때, 즉 돈을 신뢰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우리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우리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 위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이나 형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했습니다. 이 참 현실이죠. 우리는 친구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넘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신뢰하지 말라. 우리는 활이나 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군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44편 6절에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시편 62편 10절에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흠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40, 50, 60 되면 그렇죠. 20대에 돈 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물론 이렇게 유산을 받는다든지 주식을 받는다든지 정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 말고 기본적으로는 20, 30엔 돈 잘 못 법니다. 학자금 대출 갚기도 바빠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씩 부자 됐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차이는 것도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살살 늘어날 때 말이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기의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집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지려니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크리스천들이 가르쳐야 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시야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재물이 아니라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다음, 우리는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또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뽐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각이 어두워지고 명철이 없습니다. 주를 알기 전까지 사람이 아는 것은 짐승과 같습니다. 내 머리 똑똑하다. 그건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거 아무 짝도 쓸모없습니다. 일곱째, 우리는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것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자기 마음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거니와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을 내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모두 육신을 입고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감정과 체험 등 어떤 것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하고 바뀌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그게 지속되질 않는다고요.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나 자기 명체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자기를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것만큼 황당한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가 아니라 항상 무슨 짓은 할 수 있다. 자기 재물이든 힘이든 재능이든 자신에 관한 무엇 하나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고 부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신뢰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세상은 변해도 나는 안 변할 것 같더니만 사실은 세상은 그대로고 자신이 늘 변하는 겁니다. 위험이 닥치고 불이익이 예상되면 금방 돌변해버린 것이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베드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거죠.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를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우상들이나 헛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를 신뢰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42편 4절에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요하게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고 다른 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비참해질 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난 왜 이렇게 지지대도 운이 없고 복도 없는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칠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보니까 집안은 지지대도 가난하고 그나마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운이라고 하나도 없고 행운도 없고 누가 도움 받을 데도 없고 이럴 때 말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사는 방법,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인생에 무슨 큰 복이 좋은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그분의 긍휼이 그를 에워쌉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주를 신뢰하면 주의 크신 긍휼, 크고 풍성한 긍휼, 확실한 긍휼이 나를 에워쌉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그런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22절에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내 혼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었을 때, 이슬도 비도 없는 그런 땅과 같이 마음이 갈라질 때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의 혼이 물된 동산같이 기름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신뢰해서는 실망하는 법이 없단 말이죠. 사람을 신뢰할 때마다 항상 실망하고 할 때마다 뭐 배신도 나하고 뒤통수 맞는다 그러고 뭐 발꿈치 들었다 그러고 별게 다 있지만 주를 신뢰해서 뭐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주를 신뢰한 자를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같이 됩니다. 시편 125편 1절 주를 신뢰하는 자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같이 되로다 했습니다. 여섯째,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든지 행복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과 행복은 내세나 하늘이나 죽은 후에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원한다면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불운하다 싶은 사람들, 불행하다 싶은 사람들은 지금 그걸 바꾸라고요.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예,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행복하도다. 다음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됩니다. 잠언 28장 2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되려다. 내가 황량하고 메마르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메마르다 하면 주를 신뢰하십시오. 기름지게 된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위험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역병과 각종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자합니다. 지금같이 위험한 때에 제일 황당한 짓, 경찰을 해체하자는 이런 이제 바보 같은 주장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안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자기 안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구나 삶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안전입니다. 안전은 주로부터 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안전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다음 9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여기서 진정한 안전이 오는 거죠. 시큐리티라는 게 세이프티라는 것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신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이것이 주를 신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게 되고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되고 주를 신뢰한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시온산까지 되고 주를 신뢰하면 당하지 않고 주를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고 물된 동산같이 된다.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그분의 긍휼이 그를 에워싸고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신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내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인생 바꾸겠다, 권력 잡아서 인생 바꾸겠다, 좋은 자리 차지해서 공부 잘해서 인생 바꾸겠다. 그거 다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도 걸릴 것이거니와 그건 성공과 실패를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100%예요, 100%. 100%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싶다 이러면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Trust in God. 주를 신뢰하라. 자, 본문입니다. 19절입니다. 종은 말들만으로 바로잡지 못하리니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종은 말들만으로.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종은 말들만으로 바로잡지 못하리니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종은 말들만으로 바로잡지 못하던 것은 악한 종, 무익한 종, 게으른 종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실한 종이나 선한 종들과 달리 이런 종들은 합리적인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자기 이익과 손해 안 내는 것만 하는 거죠. 많은 경영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들을 고용을 해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겁니다. 반대로 이제 일꾼들은 반대로야지. 주인이 죽도록 일만 시키고 제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꾼들의 불만이고, 이게 이제 노사 갈등입니다. 그 이제 심지어 알바 자리 하나, 아르바이트 자리, 파트타임 잡 하나 구하려고 해도 구할 때 이제 면접 볼 때 어플리케이션 내고 면접 볼 때는 뭐든 다 알 것 같이 이야기하죠. 이거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하면 전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용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누가 골치 아프냐면, 이제 일 시키는 사람이 골치 아파요. 그 제대로 된 일꾼 하나 구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다들 고민을 토로해요. 좋은 말들만으로 바로잡지 못하니, 그 지시사항을 내린데도 그것도 그대로 다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잠언의 이 본문은 인간의 본성에 따른 노사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들로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은 인격적 대우나 합리적인 처우 외에 확실한 신상필벌이 동반돼야 된다. 그건 뭐냐면,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주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벌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예, 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영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일꾼이 비리나 불법이나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형벌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이고, 다음에 뭐죠? 파이어죠. 해고시켜버린 거죠. 해고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예, 바로 고소해가지고 다 받아냅니다. 여기서는.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다 배상하라 그래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노사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곳에서는 한번 정직원이 한번 되면 웬만해서 자르질 못합니다. 이거는 해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죽어나는 거죠. 한번 사람 잘못 들였다가는 평생 피 빨리는 겁니다. 평생 피 빨리. 근데 이 한국 문화가 그래요. 그렇다고 이제 미국처럼 해고의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되죠? 이걸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해고의 자유를 주면 이걸로 막 협박하고 아무 데나 막 잘라요. 이게 지금 진짜 이게 밸런스를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응? 밸런스를 잡기가. 그 노동자 편을 들어서 해고의 자유를 안 주면 뭡니까? 현대자동차도 나왔죠. 유튜브 보면서 자동차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 불량품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에서 자르질 못하니까 유튜브를 다 끊어버렸어요. 와이파이를 다 끊어버렸더니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회사 내에서 유튜브 보면서 하고 인터넷 보면서 SNS 다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가 있어요. 미국 같아서는 당연히 잘리죠. 볼 것도 없이 그냥 해고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럼 말로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지시사항이 먹혀들어요? 좋은 말들만으로는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바로 잡히죠? 월급을 깎든지, 감봉 처분을 하든지, 이 신상필벌이에요. 해고를 하든지 이렇게 잡힌다고. 근데 이거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면 골 아픈 거죠. 또 한국 공무원들 보세요. 평생 정년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년보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 금고 이상의 징역형 그런 걸 받지 않는 이상은 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자기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일 제대로 안 하죠. 당연히 일 제대로 안 합니다.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종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불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한다. 왜? 그거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들 중에는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모른 체 하는 일이 많은데 괜히 나섰다가 귀찮은 일이 생기고 아무런 이득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주의나 경고로 고쳐지는 종들은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신실해야 됩니다. 또한 육체에 따라 주인된 자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 두려워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내일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당연히 눈에 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인은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일하라고요. 신약 성경에는 주인이 종들을 대하는 방법과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방법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그 근로관, 노사관, 경영관 이게 다 있단 말이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종들은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그 말이 조급한 사람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가 낫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성경이 잠언에서 최고 이제 최악의 인간형이 어리석은 자거든요. 최악의 인간이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보다 더 최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이 조급한 사람이 있다.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말이 먼저 나오고 행동을 하기 전에 말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일단 말부터 해두고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는 성격이나 기질이나 한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고 영이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급히 노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합니다.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해서 조급한 게 문제죠. 진노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조급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조급하면 실수가 자꾸 잘못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영이 조급한 것, 생각이 조급한 것, 말이 조급한 것은 어리석음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말이 조급한 자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성격이 급하다든지 다혈질이라든지 물불가리지 않는다든지 화끈하다든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보다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보다 못하다. 21절입니다.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좋은 뉘앙스로 다가오죠. 이 구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종을 어려서 볼 때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거 종을 자상하게 대하지 말라는 의미로 다가오지. 종을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래 돼 있다. 여기는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이건 뭐죠? 종의 아들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이 되죠. 그 의미가 좀 상당히 다르죠. 한국말로만 읽으면 같은 구절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면 그 아이가 아들처럼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그 주인이 종을 아들같이 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주인이 종을 잘 키워서, 어릴 때부터 자상하게 잘 키워서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면, 그는 상속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도 산 정이 얼마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주인을 모셨는데, 이러면서 아들처럼 되려고 한다고, 아들같이. 그 말은 뭐냐면, 죽을 때 나한테 좀 남겨줘야지. 종은 난이 상속을 못 받는데 상속자가 되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상속 안 해주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보십시오. 그는 다윗에게 자기 주인을 음해해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4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며 시바가 왕께 이르되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이 오늘 내 아버지 왕국을 내게로 되돌리라 하였나이다 하며 이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보라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내 것이니라 하거늘 시바가 이르되 내가 겸손하게 간청하오니 내 주왕이여 내가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인의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 다윗은 이제 이 종말만 듣고 그 무비보셋이 배반을 때렸구나.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게 했더니만, 네 주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미뤄들어 이게 다시 음해를 한 거예요. 모함을 한 거예요. 그는 어려운 때에 무비보셋을 섬겼지만 기회를 이용해서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종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상속재산을 차지한 일은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 이르며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탕자는 아들이지만 죄를 지은 후 회개하면서 자신을 종이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할 정도로 낮았지만 어떤 종들은 자기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본문에서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랴, 이 말은 주인이 종을 아들처럼 굴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합니다. 크게 진노한 자는 벌을 받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 한번 16장 28절,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린 자는 중요한 친구도 갈라놓느니라. 다음,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 한번 26장 21절에 타는 숯불에 숯을 다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다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음,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 한번 28장 2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다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일으킨다. 그 성질을 막 내는 사람들, 그 노하는 자, 크게 성질 내는 사람, 또 마음이 삐딱한 사람도 있죠. 한가운데 삐딱해, 삐뚤어진 자라, 그죠? 그 다음에 논쟁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교만한 자, 항상 남들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한 자,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이런 것들이 다툼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불러일으킨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 피하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올리리라.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올리리라. 이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말이죠, 평소에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잘 들을 것 같죠? 근데 자기 주장 하나 딱 내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말이죠. 목사님도 전혀 모르시네요. 이러면서, 되게 황당해요. 응? 정말 성경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쭉 소리 못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 딱 나올 때 보면 말이죠. 목사님도 그건 전혀 모르시네요 하면서는 그 교만이 말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평소에 되게 겸손해 보여. 겸손한 척이에요. 전혀 겸손한 거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드러내놓고 말할 것이 없다가 어느 날 어디서 무언가를 듣고 와서 한 가지 딱 꽂히면 말이죠. 하나 딱 꽂히면 교회 풍지박스를 만들어요. 풍지박스를 만들면서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거 꽤 많이 있었어요. 물집 다 나갔지만. 그럴 때 보면 설득도 설명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설득도 설명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 안 통해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께 가증한 자의 벌을 면치 못합니다. 자, 한번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다 이거예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살펴보시고 그를 낮게 만드십니다. 욥기 4장 12절에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사람의 교만이 그를 낮춘다는 것은 주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흩으시고 허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16장 18절에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이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이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제가 제일 황당했던 분이 저희 교회도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만 성령은 주시다 했더니만 유대인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봐요. 유대인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향력, 힘, force라고 보지. 그쪽 영향을 좀 받았구나. 그러더만 아버지 아들은 하나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딱 부정한 딱 들어보니까 그 삼위일체가 맞죠. 셋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 셋은 하나이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굉장히 잘 믿던 사람이고 이 교회 킹제임 성경 때문에 이 교회 왔는데 킹제임 성경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야, 그거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삼위일체로 이제 구절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럴 때면 뭐 어떻게 들었대요? 아, 제가 잘못 알았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형제였어요.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삼일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보고 이러더라 이렇게. 그때 제가 이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알았다. 이 말을 앞으로 더 이상 말 못하겠구나. 그렇게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디서 딱 뭔가 하나 듣고 와서는 그때보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보고 이러는 거 계속. 이게 뭔지 알겠죠? 이게 진짜 사람이란 게, 평소에 자기가 몰라서 말 못할 때는 꼼짝 없었지만, 그래서 겸손한 척 한 거지만, 자기가 뭐라도 한 가지 붙든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없어요. 응? 그럼 교만하다 말이에요. 교만하다. 교만이 그를 낮춘다. 주께서는 그를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흩으시고 허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면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교만은 멸망과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사 2장 12절에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이 일은 주께서 행하는 일입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된 후에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일들은 진리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할 때 이 물리치시나 이게 리지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지스트 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리지스트 하신다. 리지스트 알죠? 대적하신다고요.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올린다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명예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인기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명예입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말이 자기를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나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합니까?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 자기 걸 아끼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를 미워하고 있단 말이죠. 또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있죠. 도둑과 짝하는 것은 자기 혼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불의와 불보령하고 음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방탕한 자, 우상 숭배한 자, 교만한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는 짝을 한다면 짝하는 자 이 말은 뭐냐? 펠로십을 갖는단 말이죠. 그리고 동조한단 말이죠. 응? 그럼 자기 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은 자기 혼을 해치는 겁니다.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건 자기 혼을 해치는 거예요. 주를 미워한 자는 사망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자, 주를 미워한 자는 사망을 사랑한 것이다. 다음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고 자기 혼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 혼을 해치는 자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자기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훈계를 멸시하거나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거나 도둑과 짝을 하거나 주를 미워하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그건 자해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자살행위라고 그러죠. 잠언 20장 2절에 지금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 외에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그럼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기 혼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세상에 말한 것과 달리 성경적으로 자기 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뭐냐요?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신문에서 BTS라는 거, 한국의 BTS라는 어떤 그룹, 애들 그룹이 유엔에서 연설한대. 근데 그거는 딴 나라들이 연설할 일이 뭐가 있냐 싶었는데, 그 하여튼 연설문을 제가 다 보진 않았고, 그 핵심 키워드만 신문에 낱개 봤어요. 인터넷으로. 자기를 사랑하라. 이거를 일관했다는 거, 유엔에서. 이 어린애들이 그 애들 20살에, 20대는 지금? 걔들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할 말이 있어요. 그 자기를 사랑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사랑하라 했다는데 전부 다 이제 거기 열광하고, 그 메시지에 전부 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혼을 사랑한 것이라고요. 잠언 19장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악을 떠나 자기 길을 지키는 것이 자기 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잠언 19장 16절,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한 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다음에 신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음 24절 다시,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그가 도둑질할 계획을 세우고 그가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거에 있어서 신고해야 안 해요. 짝을 안 했을 땐 신고할지 몰라도 도둑과 짝하는 자는 뭐냐? 그는 성공하길 바래요. 그 도둑과 짝하는 자는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의 불법이나 불의나 비행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그 도둑과 짝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만 죄의 삭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들은 주의 저주 심판을 듣지만 무시합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그들과 동료요 친구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주를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나의 세이프티를 위해서, 나의 시큐리티를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나의 세이프티가 보장되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죠.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 그런 말 하죠. 왜 그렇게 똥개가 갑자기 담력을 얻은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뭐가 있죠? 주인이 곁에 있다는 거지.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면 안전이 어느 정도? 자기가 깨갱깨갱 소리 지르면 누가 나타나요? 자기 주인이 나타난다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으니까 힘을 넣고 담대한 겁니다. 크리스천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려면 내가 막 용기를 길러서 이런 거 내가 성격 개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를 신뢰해야죠. 주를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주를 신뢰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게 확실한 안전이 담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게 확실한 안전,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주를 신뢰하면 안전합니다. 안전은 주로부터 옵니다.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이게 되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요즘처럼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화재나 토네이도나 지진 같은 각종 자연재해는 언제 우리에게 덮칠지 모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갑자기 터지는 사건, 사고, 질병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난 막 깜짝 놀래. 아침에 인터넷 떡 보다가 서울시장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뉴스에 떴는데, 전 딱 그 소리 들었을 때, 아, 자살했구나 생각했는데, 몇 시간 뒤에 보니까 딱 시체가 발견됐다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대선에 나설 것처럼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지금 그 사람 장례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자살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솔직한 말로 그 사람 다른 건 다 떠났어. 가족들도 보통 자살 같은 거 하면 조용히 장례 치르지 않나요? 근데 각종이 터지는 사건, 사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 사람이라도 그런 사고 터질 줄 알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당신 성추행으로 김서울경찰청에 고소가 들어왔어. 피해자가 어제 밤 12시까지 자술서 쓰고 증거 제출하고 변호사와 대동해가지고, 신고했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 끝났다. 이 전화 한 통을 받고는 나간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죠. 그 사람이 한국 최초의 성추행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는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나는 남자 성이 박이고 이름이 원순인데 그건 자기는 페미니스트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이. 근데 자기가 서울시청에 그걸 했다는 그게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부 다 묻혔어요. 왜? 한국 법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공소시효가 종결됩니다. 공소시효가 딱 종결되고 아예 수사 자체가 안 돼가지고 왜 처벌받을 사람이 아예 죽어버렸으니까 공소시효가 완전 종결되고 지금까지 어쨌든 해왔던 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죽음으로써 이제 명예를 어쨌든 지킨 것 같아. 근데 이 속수무책, 그러면 자기도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몰랐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33편 17절에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재난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재난 앞에서는, 또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누구로부터? 안전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안전은 주로부터 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안전합니다. 잠언 1장 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려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려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안전을 담보받는 법, 보장받는 법이 여기 나오는 거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말이죠.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걷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나 자기의 길들을 굳게 만든 자는 남에게 알려지려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26절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왜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죠? 당연히 사람들은 치리자의 호의를 구해요. 치리자의 호의를 입으면 부도 얻고 권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리자의 호의를 입고 작은 가게를 하던 사람이 대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치리자의 호의를 입은 요셉은 죄수였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치리자의 호의를 입은 모르드게는 내시였다가 하만을 대신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는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복이나 만들고 녹음기 테이프나 만드는 SK가 지금 어떻게 한국의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것 같아요. 치리자의 호의를 입은 겁니다. 노태우 씨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SK통신이라고 한국이동통신 그게 줬죠. 지금 유공이라고 그러죠. SK 정유회사 하나 줬지. 그때 다 해가지고 지금 굴지의 대기업 된 겁니다. 치리자의 호의를 입지 않았으면 지금도 교복 만들어 팔 겁니다. 지금도. 네, 교복 만들어 팔 겁니다. 그 교복 만드는 회사였어요. 치리자의 호의를 입어가지고 뭐 한국 지금 3위, 4위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권에 줄을 대고 정치, 권력, 투표 이런 데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한 명 바뀌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 7,000명입니다. 7,000명의 자리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간접 임명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의 목줄이 뭐라고요? 그것도 아주 고급 일자리. 대충이 아니라 고급 일자리 2만 개가 정권 한번 바뀔 때마다 갈리는 겁니다. 정권 한번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거 뭐 하는 거죠? 선거가 그냥 그들은 선거가 아니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목숨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목숨이 다름없어요. 이 권리를 전부 다 박탈시켜버리면, 이 권리를 장관직 임명 정도로만 딱 임명하고, 20개, 30개 이내 정도만 임명하고 박탈시켜버리면 정권에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한 2만 명 정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인사권이라는 게 뭐야? 인사권이라는 게. 서울시장이 자살한 순간에 서울시청 6층에 있는 근무자들은 전부 다 그날 해고됐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들은. 그 6층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별정직은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 그건 법이 뭐냐면 시장 임기와 종료와 함께 자기들이 지금도 직업도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시장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은 거 자기들 직업이 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왜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는지 알겠죠? 치리자의 호의를 입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 뭐, 서울시장, 뭐, 정무시장, 부시장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치리자의 호의를 입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청와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치리자의 호의를 입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했죠.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님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며 우리의 속중심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온다는 것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최종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노아를 의로운 자로 판단하셨습니다. 주께서 욥을 곧바르고 완전한 자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다윗을 일컬어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신실한 자로 판단하셨습니다. 디모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주님으로부터 이런 리포트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하고 판단했지만 주께서는 그를 주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신실한 자로 판단하셨습니다. 모든 판단은 뭐로 온다? 주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큰 과제입니다.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요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사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은 왕들에게 가증합니다.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입니다. 성경에는 주께 가증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 가증한 자입니다. 신명기 25장 16절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그들은 형제였지만 가인에게 아벨은 미운 자였고 가증한 자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사와 야곱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미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자였고 가증한 자였습니다.
세상과 크리스천들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볼 때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싹쓸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교도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반유대주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오면 교회들, 기독교인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 없애버리는 순간에 자기들이 끝장난 줄 모르고 말이죠. 응? 그런데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라 했죠.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증한 자다고. 그런데 그들이 가증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과 제사장들이 이사야 49장 14절에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려다.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아침에 그들을 지배한다. 의의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새벽별이 떠오르는 그날에 말이죠. 새벽별이 떠오른다. 의의 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때 아침에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아침에 그들을 지배한다. 뭐죠?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의의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가증한 자고 없애버려야 될 자고 미운 자고 뭐 전염병 같은 자고 만물에 찢기고 오물이고 뭐라고 불리든 간에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두운 밤입니다.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새벽별 데이스타가 떠오를 겁니다. The Sun of Righteousness 의의 해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아침에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 사악한 자들은 그날은 뭡니까? 의의 해가 떠오를 때 병균들이 햇살에 녹아다 없어지듯이 말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전부 다 소멸된단 말이죠. 오늘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까지 있고요. 다음 편은 이제 아굴의 잠언인데 아주 우매한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은 3장 아주 우매한 잠언인데 미리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은혜롭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